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항상 오늘처럼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한가위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언제나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추석 명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추수감사절날 이 감사가 늘 우리 생활 속에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므로 그 말씀이 우리 뼛속 골수 속에 심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뼛속 골수 속에 심으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요동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수가 뭡니까? 피를 만드는 공장이 골수야. 그래서 백혈병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튼튼한 사람의 골수를 이식받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장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갠다고 그랬으니까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시편 117편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1년을 365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65일, 3년마다 한 번씩 366일이 됩니다만 어찌됐건 365일.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8760시간입니다. 분으로 계산하니까 52만 5600분입니다. 이거를 초로 계산하니까 3153만 6000초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기와 물과 음식과 온기, 이것이 어느 순간 끊긴다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 데이터를 보니까 공기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3분이라고 그럽니다. 3분. 이게 3분만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3일이라고 그럽니다. 3일 동안 지구촌에서 물을 완전히 걷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 음식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3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1일이죠. 3주면. 그 다음에 온기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기가 없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버리면은요, 완전히 3시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3333 법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훈련을 통해서 약간의 시간 변동은 있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도의 해녀들은 물속에서 한 5분, 7분까지도 견딘다고 그러더라고요. 변동이 있겠지요. 이것을 허락하신 분의 여호와 하나님,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거절하면 3333 법칙에 의하여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까요? 감사와 찬송 외에는 없습니다. 무엇을 드려서 감사와 찬송의 대가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전체는 감사의 메시지이며 찬송시이며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150편까지 이어지는데 150편 6절 끝부분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맨 끝에 시편 150편 6절 끝에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할렐루야의 뜻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할렐루야를 가끔 말해요. 근데 그 뜻을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히 할렐루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편 150편 6절에 거듭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Praise the Lord. 또 거듭해서 말합니다. Praise the Lord. 같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렐루야로 인사할 때는 함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하면서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호흡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호흡을 하면서. 왜? 우리가 호흡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 거예요. 화생방 훈련 받을 때에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그냥 콧물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자가 없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17편입니다. 2절로 되어서 굉장히 간단해요. 대신에도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인데 무려 17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176절까지를 외웠었어요. 암기를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만충단과 많이 까먹었습니다만 가장 짧으면서도 시편 117편은 가장 짧으면서도 성경의 중심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7편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러 시작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러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걸로 다 대답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중단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찬양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3153만 6천 초를 한순간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도 그같이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추수감사절,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들의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느 특정된 나라와 특정된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나라를 부르시는 거요. 너희 모든 나라들하고 부르십니다. 또 부릅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어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부름에 다 반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우셨고 오늘날 우리들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름에 응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대중보자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곧바로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것과 내 부모님이 나를 보는 것은 또 달라요. 부모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보는 눈과 어머니가 보는 눈이 달라.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서 훨씬 긍휼이 많아요. 아버지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쪽에 속하지만 어머니는 달래는 쪽에 속해. 왜 그래요? 항상 자식을 바라볼 때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누구로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할렐루야. 또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라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그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생각해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했어요. 짧은 시간에 산이 폭우에 무너진 것도 아닌데, 빌딩이 붕괴된 것도 아닌데, 사람이 사람에 의하여 짓눌림을 당하여 157명이라는 믿기 어려운 떼죽음을 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려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동물들 가운데 덩치가 큰 루떼들이 강을 건너는 장면을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종종 봅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려 강을 건너는데 강에는 이들을 노리는 악어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악어들을 피하여 강을 건너는 데까지는 성공했어. 근데 마지막 언덕을 오르는 루떼들이 자기네들이 살기 위하여 같은 누들을 짓밟으며 언덕을 오르는데 이 악어떼들에게 먹임을 당하여 죽는 숫자보다 루가 루떼들에게 짓밟혀 죽는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어를 피하여 갔는데, 악어를 피하여 강을 건넜는데, 쉽게 말하면 동료에 의해서 짓밟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은 몰라요. 이 같은 상황에서 오직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은 뭐냐? 오마이 갓, 하나님 맙소사, 이 말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감사가 전제된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으니 내가 내 자신의 삶을 확인한 순간 먼저 해야 할 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고백부터 하라는 얘기요. 그렇다고 해서 꼭 아참자리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비행기 양 날개와 같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철길 내일 위를 달리는 두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상이 생기면 불가능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면 그것이 곧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시편 113편 1절로 3절까지를 보면 찬양하라 찬양하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편 113편 1절로 3절.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찾으라면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찾으라면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드리지 못해도 그 원 소유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도둑질한 물건을 주인에게 시침이 뚝 떼고 선심 쓰는 것과 같아.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도둑질한 물건을 주인에게 시침이 뚝 떼고 선심 쓰는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와 찬송밖에는 없습니다. 안 드려도 하나님 거요, 못 드려도 하나님 거요.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주인을 인정하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1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요, 그게 11조요. 나머지 가운데 우리들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는요 당연한 것이고,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감사의 결정체가 예배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감사하라십니다. 아론의 집이여 부르시면서 감사하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부르시면서 감사하라십니다. 왜일까요? 누구에게 하라고 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최대 특혜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힘입어 그를 향하여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태원의 좁히 좁은 골목에서 사람들이 짓눌려 고통을 토로하며 부르짖어도, 사람 살려 애쳐도 꺼내줄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손이 보이고 다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꺼내려도 못 꺼내. 위에서 눌린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위에서 사람들이 진 눌려가지고 손을 잡아당겨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사람 살려 부르짖어도 구해줄 사람이었어. 왜? 구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입을 것을 풍족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토로한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풍족하고 마실 것이 많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이 대상이 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충격을 주는 뉴스의 중심에 있을 때에 왜 저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 때문에 저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마는 인생의 주인을 참 못 만난 결과요. 인생의 주인을 잘 못 만나서 그래요. 인생의 주인을 잘 못 만났어. 어떤 주인을 만났어요? 먹는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만 공급하는 주인과 함께 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인생의 주인, 삶의 목적을 제대로 깨달은 후에 그가 첫 번째로 포기한 것이 뭡니까? 자신을 돋보이겠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은 뭡니까? 버리는 거요. 배설물을 움켜쥐고 산 사람은 없어요. 다 버리는 거지. 다 버렸어요. 자기를 출세의 가도를 달리겠던 걸 다 버렸어. 그리고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새로운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주인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예수님께 딱 붙여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룻기에 보게 되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이야말로 예수님을 붙쫓았고 그 결과로 자신도 순교를 당하기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115편 9절로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 그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앞이죠. 본문보다는 조금 앞이죠.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하고 부르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성도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나요? 왜 나를 향하여 또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돌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보다 내 자신을 의지할 때가 더 많았어. 물질을 의지할 때가 많았어요. 권력을 의지할 때가 많았어요. 명예를 의지할 때가 많았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시간이 24시간 가운데에 얼마나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3333 법칙에 의해 다 죽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렸죠. 1년을 3153만 6천 초라고 했는데 1년에 세계 인구가 얼마씩 늘어나느냐? 1억 1699만 6680명이 태어난대요. 그런데요 1초에 3.7명씩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들에게 이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에게 처음부터 아주 세상에 물리기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나올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그들에게 익힌다면 세계의 판도가 확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초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펼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하고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습니까? 대답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 두렵습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가서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져 있는 아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셨다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하고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는 경고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은 인생의 끝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못 살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답답해도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면요 절대로 순탄할 수가 없어요. 쉽게 생각하십시다. 지금이야 라디오보다는 TV를 많이 듣는데 옛날에는 라디오를 틀면은요 지금은 다 입력이 돼가지고 자기가 가장 선호한 데를 딱 번호를 누르면 뭐 KBS가 나오고 뭐 MBC가 나오고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스스로 사이클을 조정했어요. 조금만 틀리면 지지지지지 해야 되고 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방송 사이클을 딱 고정시켜 놓은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랬다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사이클이 안 맞아 지지지지 소리만 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옆에 사람들도 불편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은 물론이고 옆에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물들기 전에 어머니의 젖을 빨기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치고 익힌다면은 절대로 세상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 인생의 끝을 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허랑방탕하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게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닥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우리들이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 말고, 교회 다닌다고 입으로 말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내 표정에서, 내 말 속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라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아이고 저런 짓을 하면 교회 다닌다 소리나 말지. 예수 믿는 소리나, 예수 믿는다는 소리나 말지. 실컷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손해보는 삶이요,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이야. 하나님은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고까지 했어요. 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을까요?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요.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요. 저는 새벽마다 여기 앞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당당하게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내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 조금 전에 우리가 합독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그러니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느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저 친구처럼 섬겨야 돼. 우리가 볼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저 친구 편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면 어떠한 삶이 펼쳐질까요? 그 내용이 시편 118편 6절로 12절까지인데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8편 6절로 12절. 오늘 본문 117편보다 조금 뒤에니까 시편 118편 6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이 불같이 타 없어지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호와는 내 편인데요, 여호와는 내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면은 자동으로 우리에게서 여호와가 내 편인 것을 보여주고 나타낸다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설령 하나님께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받을 일이 있다 해도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118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118편 1절에서 하시는 말씀과 마지막 절 118편 29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신앙은요,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이 같은 고백과 이 고백한 대로 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와 같은 삶이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은요 전체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26절까지 있는데 26번이나 거듭거듭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에게서 감사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날 예배드리면서 감사를 회복했으니 끝까지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이 종착지에 42.19km를 다 달리고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계속해서 달린 것처럼 오늘도 이 감사가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평가받을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때까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을 때 기념 메달을 받을 때까지 변함없이 달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 질병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혼비백산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게 해주신다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 약해졌다면 이 한 시간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충만히 채움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게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실 거야. 그러면 닫아놓지 말고 열고만 있으면 돼요. 열고만 있으면 돼. 요 우리 밑에 층에 보면은 콤프레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가끔 바람이 빠져. 근데 콤프레셔를 갖다 자전거 바람 넣는 데가 넣고 눌리면 한순간 오래 눌리면 바퀴가 터지니까 잠깐만 눌려도 아주 바퀴가 단단하게 공기가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콤프레셔로 바람을 불어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이 마음을 활짝, 이 마음을 열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바람이 빽빽하게 집어넣은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감사만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감사의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감사가 넘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늘 묵상해야 돼.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자꾸 연장해서 요즘에 그냥 프로그램마다 100세 인생 그러는데 이 100세도요 100살이 가까운 사람에는 긴 시간이 아니요. 그래서 어느 손자가 그랬대요. 설명들이 돼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드렸는데 할아버지 100살까지 사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년에 죽으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99살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한 손자가 말한 100살은요 이 숫자 100이 아니요 그만큼 오래 살으라는 뜻으로 할아버지 100살까지 사세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100살이면 내년에 죽으라는 소리냐 이걸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면제하라서 꼭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심판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들은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했는가 여기에 대한 심판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1등 2등 3등 4등 이게 등수 매긴 데가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다 금메달 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이 세상에서는 막 경쟁을 해요. 나보다 앞에 간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은요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모두가 다 평가받는다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평가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작은 그릇에 가득 채워져도 그릇이 가득 찼네 그러잖아요. 큰 그릇에 채워져도 가득 차면 가득 찼네 그래. 그런데요 작은 그릇에 가득 찼으면 가득 찼다고 그러는데 큰 그릇에는 절반만 찼어도 아직도 절반 더 채워야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 애썼다 충성했다 이 말만 드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절날 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로 앞으로 인생 여정에서 절대로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